믿음 없이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다들 안녕하신지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뵙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아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정들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은 그래도 고비를 많이 넘기셨는데 한때 그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될 때 너무 그 힘드셨던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사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란 것이 자신이 지금 닥쳐있는 현실에서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지금은 좀 어떠세요? 라고 제가 여쭸더니 지금 뭐 그냥 믿는 것이 그냥 이런 것이구나 라면서 사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뭐 기도회, 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뭐 공부하면서 거기서 듣고 이렇게 받는 말씀은 그냥 뭐 좋은 말씀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의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삶은 뭐 각자가 헤쳐나가야 될 영역이니까 뭐 신앙이랑 너무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열심히 살자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건 뭐냐면 좀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닥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뭐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뭐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무조건 믿는 거. 물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의심할 그게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여쭤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방향이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데, 처음에 말씀드린 예처럼 내게 닥친 문제들은 신앙과의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의 자포자기 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 직분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예 포기하시고 사시는 거죠. 뭐 교회에서 별걸 다 봤어 뭐 이러시는 분들. 기복적이고 종교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신 분들, 그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좀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게 좀 있거든요. 두려워하심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교회 오셔서 연기하시다 가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연기하시다 가세요. 그냥 여기서는 다른 분이고 집에 가시면 다른 분이세요. 전혀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오해를 가지신 신앙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다 아는 이야기라면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마가복음 써내려가면서 참 즐겁습니다. 쓰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손으로 쓰질 않고 요즘 뭐 워낙 컴퓨터로만 이렇게 타자를 치니까 손으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사던 볼펜도 좀 좋은 걸 사고 그래요. 이렇게 안 좋은 볼펜으로 쓰니까 볼펜도 되게 이렇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볼펜도 좀 사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늦어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제 9장 쓰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이번 주에 빨리 쓸게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쓰세요. 근데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읽은 걸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묵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쓰니까 이거 다시 곱씹어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 이렇잖아요. 뭐뭐 하니까 다시 곱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들어가려면 전체적인 그 9장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되죠. 근데 9장의 이제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하죠.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죠. 3명만 데리고 이제 그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정확히 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산이었다는 정확한 없어요. 언덕인지 어디 뭐 숲으로 들어가셨는지 그냥 산이라고 하니까 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높은 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막 헛소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건 다음에 우리 한번 또 말씀 자세히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셋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여기 대해서 내가 부활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남겨둔 제자들이 있잖아요. 남겨둔 제자들이.
이제 한 9명 되겠죠. 12에서 3명 빠졌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기 둘려 있고, 거기에서 서기관들이 막 뭐 변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이제 변론이지, 뭐 따지고 이제 뭐 항의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따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무슨 일이냐 여쭈니까, 그때 이제 한 남자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주에서 보고 있다가,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뭐 그 사두개인들 다 한패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그거 옳거니 하고는 이제 덤벼든 거죠. 야, 너희들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내쫓냐? 그러면서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거기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꾸짖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오가 안 선다, 창피해 죽겠다, 뭐 이래서 야단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하셨겠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 내쫓아달라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셔서 야단치신 걸로 우리는 봐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늘 그 이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귀신 하나 못 내쫓는 거, 그러면서 그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렇게 모르나 거기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단을 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으시는데, 아이 아버지가 그냥 설명하다가 너무 그냥 흥분이 되니까 그냥 그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그냥 사정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브라질 성도님들 중에 이 구절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카톨릭 신자건 뭐 기독교 신자건 이게 구절 팔아요. 여기 반까지 조르나에 가면 이거 스티커 팔아요. 그 차에다 이렇게 탁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그 브라질 분들은 그냥 그것만 믿죠. 한편으로 맞습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잘 짚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회개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죠. 그리고 오늘 아주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광경을 다 이제 관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다 치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쭙니다. 선생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왜 우리들은 귀신이 안 나갔죠?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잡았는데,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잡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이 조금 내용이 짧아요. 우리가 꽤 많이 읽었지만 이 16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도 이거를 다른 책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거긴 더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개역개정을 우리가 쓰잖아요. 한글 개역개정.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몇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게, 한 세 가지로 제가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는 구절이 있죠.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마태복음 17장에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요, 또 이 구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 구절이 싹 빠져 있어요. 근데 포 버전을 보거나 킹 제임스를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 그 구절이 있어요. 거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그 구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또 없어요. 그게 희한해요. 예. 근데 또 문제는 한국 개역개정에만 없어요, 여러분. 옛날 버전에 있어요. 예.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버전은 21절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도 저희가 오늘 묵상한 마가복음에는 없는 대답이 마태복음에 또 있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이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나요? 물으니까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절 펴보시면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또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이 얘기가. 예, 재밌죠? 자, 근데 차이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한국 성경 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문 성경을 보거나 포 성경을 보거나 킹제임스를 보거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버전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금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왜 개역개정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개역개정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 버전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포 버전에도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포 버전에도 금식이 들어가 있고 원어에도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모든 구절 합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뭐 어디 찾고 이러시지 않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나로 제가 통합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로 묶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곳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꽁플레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저만 재밌나 보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수련을 많이 하고 영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능력이 강해져서 귀신 같은 존재들을 내쫓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손들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죠, 우리가. 첫째는 동양인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정말 동양 문화 가운데 수련과 도에 대한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 많이 들어봤죠? 동양 철학적 우리가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기 수련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건 불교에서 온 거죠. 열반에 이른다. 도를 많이 쌓아서 성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것이 그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기독교에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니까, 수련을 통해서 막 해가지고 막 능력을 얻어가지고 막 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 와서 막 장풍 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장풍 쏘는 목사님 오는데 난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뒤에 애들이 다 넘어졌는데 나 혼자 안 넘어지면 이상해서 혼자 그냥 나도 넘어졌다고.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창피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성 훈련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성 훈련.
여러분, 물론 저희들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근데 영성훈련이 뭔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영성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뭐 수련을 하고 돌을 닦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훈련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성훈련이란요, 결국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훈련이에요. 영성훈련 해보세요.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영성훈련 해보셨죠? 예, 제자훈련 해보셨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하지, 뭐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 더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순종하는 훈련이, 그것이 영성훈련이에요. 예, 그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하는 것이지, 영성훈련이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금식을 많이 하면서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누가 금식 40일 했다면 껍벅 죽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내려와도 화난 일 있으면 성질 빵 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지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리 받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안 가다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건 내가 돌을 쌓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수련을 많이 했으니까 금도끼, 은도끼, 돌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 특히 우대하는 아주 나쁜 성향이 있어요.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깜빡 죽죠. 그 목사님 언제 성격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련해도요, 사람은 그 안에 죄성과 그 악한 욕심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하는 게 영성훈련이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를 믿어서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그런 은사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권위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권고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았다고 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영성훈련 이런 거 아닙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건데, 금식과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금식과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잘못 오해하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식이 어떤 뭐라 그러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시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죠. 금식과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길이라고 했죠. 그럼 금식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나의 기본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다고, 항복한다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가 긴급한 상황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됐고 내가 꼭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해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먹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나가는 게 금식이에요. 예, 저 오늘 3일째 굶었어요. 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오해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은 사례를 드시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없었지만 마태복음에 분명히 17장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요, 여러분,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란 절대적 여러분 자아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이란 건 어떤 절대적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란 어떤 큰 그 존재를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믿는 대상이 없다면 기도와 금식을 누구한테 합니까? 믿음도 그렇고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대상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었다면, 그분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그분을 의지했다면, 그분을 너희가 불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에 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빨리 이루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아까도 짧게 설명드렸듯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즉 기도와 금식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를 드리면서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올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혹은 깨달음을 통해서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까지요? 죽을 병이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신앙이라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황이 바뀌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언제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바꾸셔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행하실 계획이 틀어지지 않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일을 바꿔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혹은 회개하게 하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나만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직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이러면서. 얍!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도 황당했던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요. 왜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알잖아요. 마가복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불러서 귀신 내쫓는 권능 주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귀신 내쫓고 왔대요.
자기애들 귀신 내쫓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요 막 가서 귀신 내쫓 귀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먹을 거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마가복음 6장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들이 귀신을 못 내쫓은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 이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서 이 권능이 이제 나가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가라 얍! 한 거죠. 근데 그들이 뭘 잊었죠? 모든 역사의 근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거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던 안 되건, 내가 치유가 되던 안 되건,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부흥하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세운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더 많이 위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많이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야단치셨나요?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부르시며 야단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래 믿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수련을 하면은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내 소원이 들어지는 지름길이 생긴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하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치러 가는 겁니다. 왜요? 지름길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오죽하면 점장이 한 분이 예수 믿는 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내가 봐줄 수 없는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예수나 잘 믿으라고 한번 어떤 점장이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귀신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받아들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기도 응답되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고, 이게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이 되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여쭙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받았다고 기쁨하고 감사하면 그런 유치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참 신앙인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고 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그 역경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신앙,
맹신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나면 또 자포자기하시고 사시는 분들, 이 두 신앙 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브라질에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부족한 게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그 사회자한테도 물어봐요. 저 예수 믿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사회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도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이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서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늘 하나님을 목자로서, 나의 목자로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음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되게 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인해서 원망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타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부족함,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참 많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배울 때마다 깨달으면서도 또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시는지 이제 그만하시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지,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 속삭임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찾아가셔서 문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그 위로와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아버지 바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봉익지로교회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